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흔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승리주의, 번영복음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성공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하지만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성공, 승리에 상관없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교회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목표와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한 자죠. 수감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힌 자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누구도 안아주지 않고 심지어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은혜의 경륜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로 주신 경륜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인 성도들 또한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학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누군가에게 바르게 전할 믿음과 열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권위와 진실성을 강조하고 그 비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합니다. 함께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함으로 이방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이죠? 바로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몸을 이루고 있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은 참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은 우리 또한 이방인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이 복음의 핵심을 2000년 전에 꿰뚫어 봤다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것, 곧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분열과 다툼 때문에 세상에서 복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먼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셨어도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외사랑에 불과합니다. 박수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바울이 처음부터 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3장 말씀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극명히 보여주는 의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이제는 자기를 죄수라고 소개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졌을지 몰라도 사회적 지위는 비참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자기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자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의 양치기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율법 지식인인 이 사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명의 수공업자 바울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수된 것을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뻐했어요. 또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혈통을 주장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사 약속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경륜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면서 이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 즉 은사를 따라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쁨에 감사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한 나눠줄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단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뜨거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든 포커스가 사실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주어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였는데 지금은 재수가 됐고 또한 일꾼이었는데 이제는 완벽한 죄인의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린 때때로 착각하기를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까지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또한 낮은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높으시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